이제 오늘부터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한 그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과연 어떤 왕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히스기야의 개혁과 우리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는 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히스기야 왕. 우리 히스기야 왕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병에 걸렸을 때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신 이야기. 그리고 이 해시계의 각도를 10도 더 뒤로 물러나게 해주신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어떤 왕이었냐면, 우리가 이 앞전에 배울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하스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앞에는 바로 아하스라고 하는 이 유대 왕국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이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인데요, 그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께서 생명조차도 연장시켜 주셨던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왕으로 평가되는 게 또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내용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표적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35장,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35장 제가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지켜주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하나님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파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뭐 사준다고 약속했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마가 그거 사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요? 인간이 아니시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모세를, 그리고 다윗을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기억하시고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다윗에게 한 이 약속,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옛 언약, 근데 옛 언약이 아니라 바로 옛 상속 언약입니다. 상속 언약이 뭐예요? 유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Old Testament,
그 다음에 뉴 테스타먼트 그러는데, 테스타먼트는 뭐냐면 바로 상속, 유언장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장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땅을 내가 큰 아들한테 주고 이 집은 내가 작은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반드시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드 테스트먼트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오실 때에 더불어 그 예수님께서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 성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약 한 40년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1948년도에 다시 저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 그 재림의 약속이 구약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 속에는 천년왕국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께 번제와 화해의 헌물을 드리는 그 날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새로운 상속 언약으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상속 유업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속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지 봐라라고 하는 샘플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의 소망 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실 상속 유업의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이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같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이제 35장,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표적. 그래서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이거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말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하고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낫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표적, 예수 메시아의 표적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사실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예수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만약에 그분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뭐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죽어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표적은요, 사람들에게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표적 속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표적만을 쫓아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표적을 쫓아가요. 그래서 어떤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메시아 표적이 7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보는데 아직 2가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는 부활하는 거고요. 죽었다 부활하는 거고, 하나는 뭐였더라? 하나는 제가 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이 사람이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죽기만 기다려요. 이 랍비가 빨리 죽었다가 부활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있어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여줘도 이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들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고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이 사람들 똑같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진정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러한 성전의 개념, 예배의 개념, 헌금과 직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정말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와도 한국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을 다시 못 박을 수 있다 할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와서 보여주셔도 예수님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올리브산으로 거기서 다시 그 자리로 내려와서 이 땅에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국에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재림 예수들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성경 말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때요? 다 거짓말이죠. 한국의 재림 예수가 전 세계 재림 예수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10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면 한국 사람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유난히 이 재림 예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성경 중심보다는 뭔가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무당 같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그 미신들, 잡신들, 이런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샤머니즘이 강력하게 붙들리니까 이것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사람들이 구별을 못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이 개혁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거기에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이름은 여호와의 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힘이시다. 아버지 아하스는요 굉장히 약한 왕이었죠. 근데 히스기야는 다행히도 아버지의 뒤를 밟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왕들보다 히스기야가 이제 태어난 것을 보면 어머니 이름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좋았던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아버지 아하스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고요. 이 기원전 752년에 태어나서 698년경 약 54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자, 이제 거기에 보면 통치 스타일이 아버지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아버지는 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리고 또 이집트 주변에 어때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강대국들하고 잘 이 정치 외교를 해가지고 나라를 키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 더 큰 나라들을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그 나라에 의지를 했어요. 근데 그냥 의지만 하면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나라의 신들까지, 종교까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 융화 정책과 문화 융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직분을 망각하고 다른 세상에 있는 왕들과 권력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뒤를 밟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면요, 먼저 유대교와 우상숭배가 혼합된 이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예배를 회복시켰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번영주의, 기복주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 거짓 믿음에 대한 종교와 사회 전반에 있는 의식과 문화에 대한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 당시에는요, 이 문헌을 보면 바알신 있잖아요, 여러분. 바알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주라는 뜻이라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때도 바알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산당, 이렇게 산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산당에 가서 거기서 주님한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이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풍요와 다산과 번영의 상징인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유대교가 서로 합쳐진, 이게 짬뽕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예배를 예배 회복운동을 통해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의식과 문화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말씀 회복 운동을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지자라고 흔히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외쳤던 그 모든 말을 그냥 딱 뭉축해서 한마디 말로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주께로 돌아오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이 대언자들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막 외치잖아요. 근데 결국 뭐냐면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는데 어디로 돌아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요, 사실 말씀 회복,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속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일단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 문화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러한 의식들과 교회 안에 있는 문화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실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이미 언제 한 거예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그걸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교회에 가면은 예배가 사실은요, 예배에 있어서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건데, 교회에 가서 전부 다 뭐예요? 뭔가 얻으려고만 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만큼 뭐 내요? 헌금 내죠. 자, 여러분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헌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은혜 받아서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예배로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어떻게 약간 바뀌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뭔가 복을 받고,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고 뭔가 좋은 체험을 하면 내가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어때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하나님하고 사실은요,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배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삶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모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삶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요.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흠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히스기야 당시와 같이 이러한 번영과 기복과 풍요와 다산, 잘 사는 거, 먹고 사는 거에 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예배가 변질됐거든요. 믿음이 아니라 뭔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뭔가 내가 받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풍요와 다산과 번영은 다 뭐예요? 내 곳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내 곳간이 사실 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곳간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내가 그것을 드린다면 어떻게 해요? 2배나 3배로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오늘날도 히스기야 시대와 비슷하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 운동, 제가 거기 이제 기적과 표적들 중심의 성령 운동이 지금 뭐예요? 교회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배 회복, 그리고 말씀의 회복들, 그리고 문화와 이런 의식들이 회복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죠? 신유, 경고 치는 거, 귀신 쫓는다고 하죠. 축사. 사실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예요.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뭔가 짜릿하고 자극이 있고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를 크고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러한 그 회복 운동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치유하는 능력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선물들, 여러분들이 은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어떤 특정한 목사나 어떤 특정한 무슨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집중이 돼서 그 사람들이 와야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자꾸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어때요? 거기 가서 기도받으려고 해요. 거기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렇죠? 뭔가를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큰 걸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억만금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억만금을 주고도 못 받고는 생명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귀한 거 줬는데 제일 귀한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죽어서 어떻게 다 썩어질 것도 놓고 가야 될 거에만 막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요? 아둥아둥 막 그거 잡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뭔가 쥐어지고 움켜쥐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예배가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끼리도 내 거 움켜쥐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손을 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손을 이렇게 오므리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버릇이 되잖아요. 사람들한테도 베풀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자꾸 손을 오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먹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싸움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주먹 쥐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손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거기 있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우리 정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교했는데, 역대하 28장과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18장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아하스 왕의 모습을 먼저 볼게요. 그는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사람들을 의지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의 신들, 이제 시리아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 보면 풍요와 다산 그리고 번영의 신들이라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다 산산조각 내고 성전의 문을 봉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 중에서 그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다른 왕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우상 숭배는 했는데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정도의 왕은 없었어요.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지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유다의 모든 도시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알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개역 성경에는 아세라신이라고 하는데 작은 숲들, 그러니까 이런 성전 앞에 막 작은 나무들 막 심어놔서 아세라, 이 작은 숲을 만들어서 그 숲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숲의 정령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성전 예배를 패하고 어떻게 합니까? 산당에 가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세운 제사장이라든지 임의적으로 세운 것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리아와 사마리아가 공동으로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럴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금과 은을 다 갖다 주고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아시리아의 종교까지 갖고 우리는 너희와 종교도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거기에 완전히 빌붙어서 살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굴욕적인 외교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그는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벌써 여러분 예배가 문제가 되고, 그렇죠? 예배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들, 그리고 말씀에서 떠난 문제가 벌써 아하스에서 다 드러나죠.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회복시키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제사장 직분도 회복시키고 성전의 예배를 다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회복의 정치예요. 아하스는요, 철저하게 뭐예요? 철저하게 부시는 모든 걸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는 정치를 했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것을 다 회복시키는 정치를 했어요.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에 가면 좋은 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에서 이래요. 그러나 그가 산당은 다 부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다 없애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 부셨다가는 어떻게 돼요? 정치적으로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내가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나라 저기 절에 있는 모든 불상들 다 엎어버리고 당분상 다 잘라버리고 다 엎어버려 그래봐요. 그 다음날 바로 뭐예요? 그 다음날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 다 없애면
광화문에 사람들 다 몰려들어서 촛불 켤 거예요. 아무튼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다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25살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산당 다 제거하고요. 심지어는 모세의 노뱀까지도 산산조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뱀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불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서 불뱀이 가서 죽였어요. 백성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뱀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 이야기에서 믿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노뱀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높이 세워놓고 그걸 보면 아픈 자들이 살아난다, 다친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뱀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노뱀이. 자, 그러니까 오직 주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시켜버려요. 자,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회복을 이걸 다 시킨 다음에 우상들을 이제 완전히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산당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역사를 해요. 그리고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고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냥 11조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11조 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거, 제사장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은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11개의 민족들이 전부 다 11조를 해서 한 민족, 레위인을 먹여 살리게 하셨거든요. 뭐예요? 레위인들은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곳간을 채우는 데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곳간을 헐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라고 한 사람들에게 주는 믿음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정책,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기뻐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때요? 개혁해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개혁.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면 자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 성령께서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연서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은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우리 요즘에 예배당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다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죠. 여기는 하나님의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전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통해서 성전을 자꾸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성전을. 우리가 성전인데요, 예배당 건물을 자꾸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건축 헌금, 그리고 임직자 헌금, 각종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 교회 건물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가르치는 데에 더 힘을 써야 되는데 건물만 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어떻게 돼요? 예배가 개혁돼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좋은 전통들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음악들도 세상 음악, 락큰롤 음악이 뭐죠, 여러분? 이게 그 흑인 음악하고 리듬 앤 블루스하고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던 컨츄리 음악을 합해가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마약과 미국이 락큰롤 음악이 70년대에 나올 때에
마약과 온갖 성적 문란한 것들이 다 튀어나왔거든요. 히피족들. 그러니까 음악 하나가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쳐요. 음악이 사실은 그 당시 히피 문화를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좋지 못한 음악들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예를 들어놓은 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을 찬양한 사람인데요. 이분을 이제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곡이거든요. 이 기독교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 근데 이것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지금 현재 종교통합운동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학교 이런 데서 일하는 목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학적인 게 종교를 통합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는 그런 게 음악 속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요. 작품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신세계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사실 굉장히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음악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언,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죠. 대언, 신유, 축사 이러한 것들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실 이거 여러분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돌이키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거를 더 장려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셨어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30분 동안 방언해요. 자, 지금부터 방언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방언을 막 하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30분 동안 전부 다 앉아서 랄랄랄랄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 방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혹시 여기 방언 받으신 분 계세요? 방언 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옛날에 방언 엄청 잘했거든요. 방언 노래도 하고 방언 하루에 한 4시간, 8시간도 하고 밤새도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방언하면서 춤도 추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고 제가 딱 끊어버렸어요. 아, 이거는 잘못된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방언이 뭔지를 알면 하던 사람들 어떻게 끊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도 분명히 이거 알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못 끊어요. 왜요? 그거 하면 좋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제가 말씀드린 만추라. 그렇죠? 그런 요법들이에요. 힌두교의 요법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여러분, 이 방언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거 지금 타 언어인데요. 왜 타 언어냐면 제가 거기에 파란색으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써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처음 성령께서 임하시고 처음 우리 교회에 방언이라는 것들이 생겼을 때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방언은 뭐냐면요, 당시에 그 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복음이 전해질 때 쓰여졌던 게 바로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죠? 이 방언들, 타 언어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아라.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통역이 없으면 어디 가서 하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해라. 왜 그렇습니까? 통역이 없으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언어다. 다른 나라 외국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현대의 방언들은요, 사실 이 랄랄라 하는 방언은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온갖 무당들도 방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 들어갔을 때는 랄랄랄라 하는 헛된 반복의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모든 종교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라는 거 제가 이거 읽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방언을 저기 연신내 한가운데서 할 때 사람들이 과연 내 방언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거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신이 서니까 어떻게 끊어버렸어요. 방언은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어때요? 한국말로 다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로 다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고, 또 지금 어때요? 언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언이라고 하는 대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대언자들은 2사람이나 3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판단을 하나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그 예언하는 걸 2-3사람이 뭐라고 해요?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언하는 자들은 대언은 누구에게 주셨다고 앞에서 우리 읽었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 언어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대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왜 2사람이나 3사람이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라고 했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아직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약 시대의 새로운 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앉아있는 사람들, 대언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알고 목사라든지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예언이라고 해서 번역이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예언자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엄청난 예언자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엇을 들었다고 하고 누구에게 뭘 전해주고 막 하는데요. 엄청난 예언자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 대신 이것을 말해주는 걸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도 이런 그 예언이라고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영어에서도 프라펫이라고 해서 예언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 말로 보면 미리 말하는 예자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맡을 예예요. 우리가 예금하다 할 때 예자 있잖아요. 맡을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미리 앞에 있는 걸 예언하고 과거에 있는 걸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상속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 교리나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대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우리가 그냥 지금 대언, 그 다음에 방언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3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은사들,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죠?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붉은색으로 사랑이라고 했죠. 왜 붉은색으로 했냐면 이거는 바로 그 그리스 말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영어로는 charity라고 합니다. love가 아니라 charity. 뭐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 무한한 사랑은 어때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셨던,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이러한 은사들이나 기적들 같은 건 어때요? 있다 해도 사라질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 정확해요. They shall fail 이렇게 얘기해서 뭐냐면 앞으로 이게 반드시 없어질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게 좀 더 이제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기로 준비되어 있는데 언제 없어지냐면 완전한 것이 오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이러한 기적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도 없어지는 게 보여요. 디모데전서 거기 제가 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아직 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됐을 때 기원전 65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즙은 당시에 뭐예요? 약이었어요. 약. 그러니까 위장,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저 말씀 듣겠다고 저 창틀 위에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 유두고를 살려낸 사람이거든요. 아픈 병든 자들을 다 고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그 아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 목사를에게 자기가 가서 안수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만 마시지 말고 뭐요? 포도즙, 약을 먹어라. 약으로 치료해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이렇게 완전해짐에 가까워질수록 그러한 것들이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가면 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인 사람이 이제 너희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냐? 그럼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장로들을 권명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장로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는 교회의 장로들 그런 거예요. 지역 교회.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 교회의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시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또 의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때요? 그 허브 테라피 뭐 해가지고 기름 발라서 치료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뭐예요? 정상적인 의술로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도 그렇고요. 당시에 이 사람들 어때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교회의 목사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정상적인 의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픈 거를 낫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나 이런 이적들을 이렇게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특히 디모데 목사라든지 여기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 의료를 그대로 니네가 받고 기도도 같이함을 통해서 치료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더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안 나면 여러분 그런 것들 분들 들어보셨어요? 누구는 기도했는데 났고 왜 나는 안 나? 그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가요. 누구는 났는데 왜 나는 안 나보다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안 나도 나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뒤에 있는 사진들도 한번 보세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정신세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큰 관건인데요. 제가 거기 있는 사진을 설명해 드리자면 맨 위에가 로렌 커닝햄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전도단, DTS 이런 훈련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교황을 만나가지고 교황하고 앞으로 같이 성경 보급 사역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런 이 예수전도단도 그렇고 전부 다 종교 통합으로 흘러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교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지워져 있는 게 지금 이게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워져 있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 걸 지운 거예요. 근데 바티칸, 이 가톨릭에서 쓰는 바티칸 사본도 이와 똑같이 지워놔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뭘 가르치냐면 마가복음 9절에서 16장 9절에서 20절은 지워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마태복음 쓰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렇죠? 요한이 요한복음 썼는데 나중에 지금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후대에 만들어진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2세기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추가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뭐를 가르치죠? 이 문서비평, 본문비평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특별히 가장 핵심적인 부활의 교리를 흐트러 버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 성경 사본을 가지고 성경 보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오늘날에요 엄청나게 큰 장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 살 때마다 어떤 것들은 그 돈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저작권 때문에 바티칸으로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바티칸 사본을 쓰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구원의 진리들이 다 지워지고 없어진 이러한 성경 사본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번역해서 만들어서 성경 보급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 신의 사본 마가복음 16이라고 치시면 이 사진과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이요 완전히 흐트러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든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고 보혈과 믿음의 그런 구원, 은혜의 복음이 완전히 이제 퇴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면 어때요? 이거 방송에서 나온 거 캡처한 거거든요. 의사가 아닌 교회 목사가 새로운 치아 치료법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뭐 이빨 아말감을 금리로 바꿔준다고 사역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하겠다고 쫓아다니는 분들이에요. 그 옆에 있는 입에다 손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금리빨 만들어 주십시오. 금리빨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역과 그리고 전반적인 기독교의 의식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우리 개혁을 통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알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